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2장 42절로 47절까지 우리 한마음 한목소리로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팔을 한가위만 같아라. 8월 대보름 중추절 가장 아름다운 달밤 추석, 이것이 우리 고유 명절,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당일이죠. 벌써 고향에 가신 분도 혹 있고 함께 예배하고 또 가실 분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일꾼이라, 하나님 보내신 대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어졌기에 너희도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고린도서 5장 18절 함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런 일꾼으로서 직책을 받은 자입니다. 머무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특별히 명절 가운데, 가족의 만남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에게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든지 간에 그에게 우리는 예수 향기 바라는, 그리고 화목해 하는, 저도 나와 같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저도 모든 삶에서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그 은혜가 저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축복으로 함께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가는 곳, 머무는 곳마다 그런 시간이 바로 명절 귀한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먹고 쉬고 놀고 또 그동안 못 잔 잠 충분히 자고 뭐 그런 시간이 아니라, 뭐 그런 시간도 우리에게는 필요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화목해야 하는 직책을 가장 감당하기에, 또 만남의 그 은혜 속에서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빗대야 돼요.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된 삶이 아니면, 빛의 열매가 아니면 예수 향기 바랄 수 없습니다.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또 선함으로, 지혜로움으로, 이런 은혜가 없이는 사람들에게 화목해하는 직책을, 너도 예수 믿어라, 너도 나와 같이 모든 평화의 화평의 사신이 되어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죠. 우리가 먼저 빗대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고 할 수만 있다면 손을 얹은 즉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우리가 손을 얹었지만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기에 뭐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 제가 마음이 많이 답답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망이 없는데 주여 저에게 평안을 주세요, 위로를
전하고 위로를 베푸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우리 명절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되어져야 돼요. 먼저 내게 사랑이 충만해야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거룩한 각양빛들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것이 내게 덧입혀져야 오늘 본문의 기자와 표적이 나타남에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나타남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신적 권위 앞에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렇게 평안할까, 저렇게 삶을 지혜로 살아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진정한 화목한 직책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산밭에 자라는 쑥이라는 봉생마중, 그래서 쑥봉자, 삼마자. 쑥은 그냥 우리가 볼 때 연약하잖아요. 곱게 키가 크고 자라고 뭐 그런 식물은 아니잖아요. 근데 삼밭에 그 많은 꼿꼿하게 곱게 하늘을 향해서 많이 자랐는데 삼밭에 쑥이 있으면요, 저절로 이 쑥도요 햇빛 보려고 그리고 삼과 더불어서 곱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봉생마중, 순자가 우리에게 좋은 뜻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정에도 문제 부모는 있어도요, 문제 아이는 없거든요. 우리 가정이 내가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가정 되어지면요, 문제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산밭에 되어서 곱게 서 있으면 그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도 곱게 자란다는 뜻입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세워져야 할, 그래서 세상의 희망이 되어지는 지역에 있는 교회,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는 교회인데, 그래서 산밭에 교회가 바로 서 있으면요, 세상이 밝아집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삼나무가 되어서 곱게 서 있기만 하면은 꾸불꾸불 세상도 곱게 펴지더라. 꼬여있는 인생도 밝게 희망과 소망을 가지는 인생 되더라. 그러니까 저희가 삶이 돼야 돼요. 많은 인생들 가운데 많은 가정 깨어지고 어그러진 가정 가운데 우리가 가정의 밭이 산마가 되어가지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많은 가정들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140년 전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지만은 서양의 상선들이 이 바이러스 전염병을 많이 이 땅에 퍼지게 하는 또 경로였다는 거예요. 어학상식이 모자랐던 그때 서양 귀신이 붙었다고요. 그래서 환자에게 부적을 붙였던 그런 어떤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상선을 통해서 바이러스 전염병이 이 땅에 창궐했지만은, 그러나 선교사님들은요, 그 상선을 타고 들어와서 복음을 퍼뜨렸습니다. 이 땅에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죽어가게 하는 전염병 바이러스를 끌어들은 것이 아니라 살리는 바이러스로 복음을 이 땅에 퍼뜨린 것이 바로 이 선교사님 이들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물었었습니다. 그들은 환자를 돌보고 의학을 가르쳤습니다. 3.1운동 직전에 일제강점기 때죠. 전 세계적으로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나라 일은 우리나라 인구가 1,700만 명이었는데 그 스페인 독감이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700만 명이 감염되었다는 거예요. 일제는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의학적인 혜택 하나도 주지 않았답니다.
약 한 톨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라 70선언과 함께 14만 명이 3.1절 직전에 많은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3.1운동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마다요, 교회는, 복음은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절망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다시 나라를 찾을 수 있다고 외쳤어요. 다시 희망을 외쳤습니다. 이 기독교예요, 기독교. 나라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이 나라 붙들고 계시면, 하나님이 이 나라 살려주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기독교는요, 복음은 절망으로 쓰러져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깊숙이 그들에게 찾아가고 외치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초대 한국교회는요, 고난받는 이들의 친구였고 위로자였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1년 8개월이 지나는 것 같아요. 20개월 지났는데 교회는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기를 분석하고 탕신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 위기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인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청소할 건 청소하고 제거할 건 제거하고 잠자고 있는 영혼 깨우고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 선교 국가로 부흥의 불길을 다시 한번 지피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극한 위기의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소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위기는 언제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문제 속에서, 환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대처하는가 보여줄 때라는 거예요. 보여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을 때가 아니에요. 분석하고 한숨 지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란의 시기에 부흥의 길을 만드는 데 실패했습니다. 지금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절망을 희망으로 만드는 데 한국교회가 실패했어요.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해야 되고요. 치유하는 치유의 역사가 선포해야 할 이때에 함께 고통하고 함께 아프고 함께 지쳐있고 함께 쓰러져가는 한국교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크면 클수록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걸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거 보여줘야 돼요, 세상에. 어떤 경우에도 예배만큼은 중단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주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지상 명령 포기하고 또 그것을 실패할 수 없다. 우리 모두 다 어렵습니다. 힘든 것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세상을 섬기고 나보다 연약한 지체에 어떻게 섬기는 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 보여줄 때가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위기 때, 극한 위기 때 세상 사람들에게 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뭔가 다르구나. 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이 사실을 보여주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교회는 천천히 연착륙하고 있었어요.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는 한국 교회였습니다. 설상가상 바이러스가 덮쳐버리니까요.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가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함께 휩쓸려가는 그런 한국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더불어서요, 이 한국 사회에 위기를 그저 나열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너무나 많은 위기가 교회와 더불어서 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저출산, 고령 사회. 그래서 100년이 지나면요, 이래로 가다 보면은 가장 먼저, 그죠? 흔적도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아기는 안 낳죠. 고령 사회만 되죠. 교회 다음 세대 위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아요. 너무나 많은 다음 세대 위기를 노래하고 있지만은 대책은 없습니다. 7년 전 종교인, 비종교인의 비율 1대1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40대, 60대로 비종교인, 탈종교인, 종교 가질 필요 없다. 영적 생태계 파괴, 더불어서 창조적 자연 생태계도 파괴되어 간다는 거예요. 북극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요, 어마어마한 수면이 높아지죠. 매년 아마존에서 사라지는 산림의 양이 축구장 120만 개가 1년마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정부가 돈 줄 테니까 아기 낳아라 했는데요, 그 정책 가지고 여전히 저출산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자연 생태계 문제도, 기후 문제도, 또 저출산 문제도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보심에 좋게 그렇게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가 수고해야 하고 땀 흘려야 되고 피 흘리기까지 영적 싸움해야 할 우리가 바로 한국교회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러한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희망은 교회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호에, 이 외침에, 이 선포에 함께 끄덕끄덕하면서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위기 때마다 나라와 백성을 살렸구나. 과거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 나라의 부흥과 이 민족의 흥황은요, 절대적으로 기독교와 함께 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지난 140년 한국교회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위기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위기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요, 위기를 기회로, 절망을 희망으로, 아픔을 치유의 기회로 다시 한번 그것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한국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온 땅이 한국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 열방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다시 한번 이러한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야 됩니다. 너희가 먼저 서고, 너희가 먼저 일어나서, 너희가 먼저 빛을 발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우리는 신앙, 믿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수출해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와서 다시 한번 절망을 기회로, 희망으로, 치유로, 그렇게 너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를 와서 도우라, 우리를 복되게 하라,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공동체, 사적인 복음이 아닌 공적인 복음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할 때가 바로 이 시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불을 지펴야 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이 위기시대에 대반전에 전략이 있느냐고요. 신비한 묘약이 있느냐고요. 세상에는 그런 묘약이 없다 그랬잖아요. 세상에는요, 그런 신비한 묘약도 전략도 없습니다. 오직이에요. 하나님만이 답이에요. 하나님만이 길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바로 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전략이 없어요. 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은 달라지기 위해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온갖 애를 써보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께로. 곤지암에 소망 수양관이 있습니다. 그 소망 수양관에 쭉 올라가는 길에 큰 공장 담벼락에 이런 문구가 써여 있습니다. 영어인데 제가 잘 소개하겠습니다. God is the key. 하나님이 열쇠다. 하나님이 열쇠다. 소망 수련관을 올라갈 때마다 그 글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의 열쇠. 가서 기도할 때, 가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코로나19가요. 우리 앞길을 가로막아 꽁꽁 잠가 두었습니다. 우리 기회를 다 빼앗아 갑니다. 우리의 사업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 자녀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20학번, 21학번 캠퍼스 구경 한 번도 못한 우리 아이들도 있어요. 참 기가 막혀요. 희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들을 다 가로막고 있고요.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고 있는 현실이 바로 이때란 겁니다. 세상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자물쇠로 잠그고 희망을 빼앗아 가지만 답은 딱 한 가지. 하나님만이 열쇠다. 하나님만이 돌려 여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닫으면 열 자가 없을 정도로 자물쇠로 잠그는 악한 사단의 역사를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키예요. 오직이에요. 오직. 이제는 기독교 140년 복음을 이제 우리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삶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고,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그분은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다. 온 세상이 어떤 위기라고 끝장이라고 다 말해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외쳐야 할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삶으로 구호만 거창하게, 선포만 거창하게가 아니라 이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어렵고 힘든 위기를, 문제를 잘 헤쳐나가고요,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줘요.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네가 예수 믿으면 너 가정 내가 구원하리라. 네 가정 예수 잘 믿으면 네 가정을 통해서 수많은 위기의 가정들을 내가 살리리라. 너 교회 주 예수를 잘 믿으면,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도만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 역사의 주인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잘 믿기만 하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책임주신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어떤 악한 손에서도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마가복음 11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도 항해할 수 있다. 산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던져질 것이요. 아멘.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자 되시면 막힐 것이 없고 어려움도 없고 부족함도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정말 주 예수를 잘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가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예수가 시작이고 그리고 끝도 예수입니다. 앞을 봐도 예수고 뒤를 봐도 기독교는 예수입니다.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 세상에 예수를 전하는 것, 세상이 예수를 다스리도록 가정을,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포하고 세상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의 바로 목표라는 겁니다.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내가 산밭의 쑥이 아니라 내가 살리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내가 산밭이다. 우리 가정이 산밭이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산밭이다. 내가 바로 서면 가정이 산다. 우리 가정이 바로 서면 많은 가정 살릴 수 있다.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바로 서면 산밭이 되어지면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외쳐야 되고 선포해야 될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산밭으로 쓰고 싶은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런 성도가 어떤 성도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참으로 순수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사도들은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며 교제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과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많게 하셨더라. 모든 백성이 이런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교회의 참된 모습이에요. 야,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원하시는데,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 돼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꿈꾸는 교회, 사도행전 초대교회인데 42절 46절 힘쓴다. 두 번이나 힘쓴다는 이 단어는요,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은요, 과거로부터 지금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하는 행위.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과거로부터 계속 힘쓰고 미완료형. 그러니까 한두 번 힘쓴 게 아니에요. 한두 번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린 게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또 힘쓴 거예요. 6가지를 우리에게 힘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교회 되라.
배우는 교회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 말씀합니다.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가 답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힘으로 할 수 없고 너희 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받아라. 주님의 가르침,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게 하라. 배우는 교회가 초대 교회예요. 두 번째, 기도하는 교회예요. 주님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셨어요. 밤낮으로 일할 때 또 모든 사역을 마치고는 밤에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마 초대교회는요, 이 말씀 붙잡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좋은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기도하는 교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큰 위기를 만날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간 내서 또 골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이 나타난 교회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성령 충만하자 신적 권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들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 그리고 그 예수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기도하여 성령 받은 저들에게 나타났음을 통하여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을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섬김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편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성도도, 우리 교회도,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도 계속적으로 지어져 가는 것처럼요, 교회도 모든 지체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함께 더불어요. 연합하고 교제하고 구제하고 참여하고 나눠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되고요, 여러분 자신들이 돼야 됩니다.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초대교회는 모이기가 많이 힘들었어요. 탄압, 핍박, 환란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만 있으면 모였어요. 지금은 아직은 잡아가지 않잖아요. 뭐 벌금 매긴다, 뭐 한다고 막 그렇게 전염법으로, 감염법으로 하지만은 초대교회는요, 잡히면 옥에 갇히는 거예요. 모였다가 잡히면, 예배하다가 잡히면, 찬송하다 기도하다 잡히면, 예수절하다 잡히면 옥중에 갇혔고 매를 맞았고요, 죽기까지 했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한 마음으로 그들이 모여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순교의 피를 흘릴 망정 나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가, 이 지역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 다시 한번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시간이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아직도 자유롭게 예배를 못 드려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이렇게라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건 너무나 귀합니다. 예배 허락하신 은혜는 우리가 다 기록할 수도 없고요. 또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 예배 가운데 임재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역사는 우리가 화면을 보고 또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보다는 다른 차원의 어떤 예배가 바로 이 시간 모여지는 공적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특별히 바르시는, 특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입니다. 마지막 6번째,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예수가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다.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 놀라운 초대교회가 전도에 힘쓴 것을 알게 됩니다. 미련한 방법.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소망이다. 예수가 내가 사는 모든 길에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 세상에서는요, 야, 그렇게 미련하게 전하냐 그래요. 미련하게. 전도가 미련하다 그래요. 전도가. 말로 전하잖아요. 예수 살아계시다고. 예수가 생명이라고. 예수가 능력이라고. 예수가 문제 해결의 키 열쇠라고. 그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웃겠냐고요.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뭔 생명이야. 뭔 축복이야. 그걸 우리는 알죠. 답은 예수 전하는 거예요.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미련한 방법.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가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가 나의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늘 문을 닫고 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가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상황이든지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신, 화목해하는 직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밝게 가셔야 돼요. 기쁘고 평안하고 입만 열면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표정이 기쁘셔야 돼요. 평안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떻게 빛의 열매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냐고요. 그러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의 사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됩니다. 저도 예수 안 믿고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힘들을까요? 얼마나 위기 가운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저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할까요? 나를 보내소서. 만나는 이에게, 가족에게 예수, 오직 예수.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제목이 오직 예수고요. 또 오직 전할 이름도 오직 예수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 사도행전 5장 42절. 기회만 있으면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렸고요. 기회만 있으면 저들이 전도하더라. 그렇게 사도들은,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꿈꾸고 원하는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주의 교회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소망이요,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평강의 왕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잘 보내는 것은 예수 모시고 예수 모습 향기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이러한 어떤 삶의 의욕이 있고, 이 위기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그렇게 전하고 외치는 놀라운 축복의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